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계속 우리 강해되고 있는데요.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우리 찾아서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받은 구원은 오늘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을 지킴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육체의, 특히 신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인 양 예수 따돌리고 예수 외에 그것을 주장하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전투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끝에는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요,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이 어떠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차원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 말씀 중심으로 도대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위함이냐, 아니면 육신에 의해서 육체를 위하여서냐, 한마디로 널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말씀으로 재조명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에도 마찬가지, 내가 조금 거룩하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도 마찬가지, 내가 잠깐 때때로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뭔가 나타나는 선행조차도 과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 말씀에 귀한 찔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체 서신서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알기 쉽게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 끝에 추신의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절대 위조된 것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체로 서명까지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형식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죠.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받는 사람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가 필체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쓴 것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 무게감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본질을 몇 문장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펜을 꾹꾹 눌렀을 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연필 깎아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조금 더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침 발라가지고 꾹꾹 눌렀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뭘 그렇게 강조할까요, 도대체?
그것은요 역시 기독교 복음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가버렸다 너희들, 그동안 너무 멀리 가버렸다, 너무 심하게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끌어와서 다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대조를 시키면서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그 상당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1세기잖아요. BC 100년여간에 그동안에 바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 간에 벌어진 하나의 어떤 논쟁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냥 역사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닫혀있는 시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로 똑같이 복음을 제 자리로 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객관적인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복음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역사의 과정을 보면요, 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또 내 안에도 그래요. 내 안에 세상과의 그 영적 싸움은요, 이 마지막 때 더 치열해요. 이 마지막 때 더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살고 죽는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요, 이 복음의 본질 회복, 이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그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다시 한번 소생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육체의 모양이냐, 마음의 실제냐. 육체의 모양이에요. 마음의 실제예요. 겉의 것이냐 아니면 안의 것이냐, 외적 의식이냐 아니면 내적인 내용이냐, 이거죠. 나냐 예수냐, 그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바깥 거예요? 아니면 안의 거예요? 외적인 의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적인 내용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요, 외적 형식 아니에요. 핵심은요, 항상 내적인 거예요. 핵심은요, 항상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외적 육체의 할례에 집중하잖아요. 6장 12절 13절 보죠.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할례 받았다고, 내가 뭔가 이만큼 해냈다고 자랑하죠. 그뿐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로 그들이 나섭니다.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고 못한 자 정죄하면서요, 강제로 끌어다가 인간 공로 탑삭해 만드는 꼴이 이거라, 이거예요.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인간 나를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요, 저들로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결국 나 자랑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오늘날 교회 안에요, 아주 만연하고 있는 행태임을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소위 할례당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자기 구원 이뤄냈고 내가 또 누군가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죄악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인간 행위 공로, 나 자신의 의의 높은 자리에 뭔가 하나 내가 해냈다 싶으면 그 영광은 자기 자신이 바로 다 가르쳐버리는, 내가 어느 순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서 있는 그런 추구들, 이 모든 자들의 표가 있어요.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인간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강조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한 것임을 부인했던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런 거짓된 실체를 그대로 발가벗기는 거예요. 숨김없이 드러내요.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대단한 외적 육체의 과시. 13절 보죠.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라는 단어가 가만히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몸에 하는 그 할례 있죠.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할례, 육신의 어떤 육체의 할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 죄악의 끊어짐이라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림자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인간 못에 붙잡고 있어요. 육체의 행위 자체를 그렇게 위로 격상시키면서요, 그 의식 행위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사정이라 이겁니다. 외적이고 신체적인 한 시술이 영혼 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자, 오늘날로 돌아보면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고 침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이 역사를 어쩌면 도대체가 불가능한 이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공포의 자리, 정말 감사와 축하의 그 자리가 침례식 예식이라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한 사람 되었다는 표시예요.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했어요. 교회 역사를 볼까요? 어느 특정 연도예요. 가만히 보니까 강압적으로,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 군대 훈련소에서요, 긴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수돗물 틀어놓고요, 호수로 막 뿌려가면서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호수로 물 뿌려가면서 세례식 해주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우리 부대에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거 보고하고요. 그거 다 헛거잖아요. 다 헛거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이런 헛것에서 이런 자였던 나를 우리 예수님이 너 거기서 나오라, 십자가로 찾아서 불러내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그 답을 주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건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의 문맥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한번 따라해보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인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너 안에 예수 있어 없어 이거야.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야 아니야, 그거잖아요. 외적 육체의 할례는요, 내적 마음의 할례를 상징할 뿐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2장으로 가죠.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상징뿐이 외적 표적 붙잡고 그 의식을 찬미하고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내 안에 새 창조 대신에 그거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요, 할례나 침례를 구원의 길 자체로 여긴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통탄할 비극이라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오직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수행해 내신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에 와봐도요, 동일한 실수 지금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닌가요?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무리들도 많습니다. 외적인 과시로 기독교를 사용하고 외적인 과시로 그리스도를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해답을요, 절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변함없이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로 가보죠. 29장 13절인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큰 잘못이 영적 이스라엘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들춰내 주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가복음으로 가죠. 7장 6, 7절인데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정확합니다. 모든 해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거죠. 이거요, 여러분 가장 가깝게 저와 여러분들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서기관이요, 날마다 꿈틀거려요. 내 안에 바리새인이 매일같이 꿈틀거리잖아요. 매일같이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매일같이 정죄하잖아요. 매일같이 이미 내 아래 판단 내려졌잖아요. 매일같이 말로 죽이잖아요. 매일같이 나의 어쩌면 그렇게 하나라도 챙겨보려 하잖아요. 영광까지도 내가 다 챙겨보려 하잖아요.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기 교회가 그랬어요. 18세기에 와서 영국의 국교회가 그랬어요. 나라에 종교되는 거 그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가 국왕이라는 거예요. 국왕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게 국교예요. 그리고 오늘의 현대교회 수많은 교회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것, 영적으로 둔한 것, 영적으로 우울한 것,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왜 대체로 외적인 것, 큰 것 과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붙잡고라고, 복음인 양 붙잡고 있고 그거 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외적인 것 그걸 붙잡으라고 교회가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 그거 부추기고요. 안수받은 저도 목사인데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게 잘 됐다 싶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타락한 죄성이 자꾸만 영적이고 내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외적인 외식 쫓게 만들고 그거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세태까지 가게 돼요? 좀 더 쉬운 거, 좀 더 편안한 대체 종교 찾고요. 대체 용품 찾고요. 복음에 살짝 물을 타가지고 진짜를 가짜로 바꿔치기 해버리고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금송아지를 이름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쥐어져 가지고 들고 나온 금 그거 다 모아가지고요, 서로 다 걷어가지고요, 송아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요. 대체 용품이잖아요. 근데 그 송아지에 이름 붙이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까지 고백하게.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한 일이 이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 자리에서 범하고 말았던 죄악상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안에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거 다 꽝이니까. 꽝 있잖아요. 꽝. 뽑기 할 때 우리 꽝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본질 아니다. 가짜 아무리 많이 붙잡아 봐라. 여러분, 가짜 아무리 많이 붙잡아 보세요. 가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 나타나면요, 다 버리는 것이 가짜예요. 진짜는요, 그 하나로 모든 가치를 바래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복과 은혜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뿐, 다 무너질 탑과 같은 것, 불타버릴 세상 성과 같은 것, 우리에게 진정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자체가 교회, 시온성,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죠. 외적인 것을 여러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 즉 영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돼야 할 그런 필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실제인 예수님이 빠진, 정말 우리 구주 유일하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결여된 육체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아무 가치 없다. 제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여, 흔들리지 말아라. 그 본질을 사모하라. 모양 아니다. 실제 붙잡아야 돼. 바깥 거 아니다. 안에 거야 돼. 육체 아니야. 마음이어야 돼.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요, 모든 사역자들이요, 모든 주의 성도들이요, 오늘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던져주는 본질적인 질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요, 기독교의 본질 회복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결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26주간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의 마무리가 다음 주에 우리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죠. 본질 회복, 우리 안에서 그 사모함이 있길 원합니다. 육체의 모양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의 실제, 우리 예수님 그 실체요, 또 실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고, 그분이 그 일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셨다고 확신 주시며, 거짓 교사들의 그 범람한 거짓 가르침 가운데 흔들리는 세대,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들을 말씀으로 수호하고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증거됨을 믿습니다. 이 시대 21세기 동일하게
아버지,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너무 많이 또 멀리 멀어진 또 소위 변질되어 버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델 침례교회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지체들 안에서부터 하나님 그 회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역사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 심령에 담아 이 세대 가운데 담대히 또 당당하게 하나님 외치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그렇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